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은 왜 라는 질문에 답이 없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들어섰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 사건은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의 대조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어떻게 보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장애를 가진 분들의 불편함이나 고통을 이루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먼저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죠. 본문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제시하죠. 자기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황당한 것 같은데 당시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안에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도 그 시대에 속했던 유대인들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장애를 겪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나, 저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 사회에서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통념이었던 겁니다. 그런 통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 그리고 사회적 통념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질문, 그 질문 자체를 뒤집으시는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먼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에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를 배우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가지고 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는 원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로 하나님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기 좋았던 선했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폭력과 살인과 질병에 묶여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가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역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그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요한복음 9장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본문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은 낮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한다고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앞서 나왔던 말씀 중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그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일은 무엇인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의 개념으로 보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고 그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 생기를 넣어주고 살맛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일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어떤 의미에서 빛입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없애시는, 그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존엄한지,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가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는 것, 그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따라 우리 역시 그런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땅에 침을 뱉으시죠.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말씀으로 명하시거나 손을 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전에 비해 방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침을 뱉으셨죠? 그리고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바르시다라는 이 헬라 말은 에피크리오라는 말로, 에픽 이것은 위에라는 뜻이고 클리오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겁니까? 위로부터 기름을 부은 것처럼 행동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뭔가 하신 사건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여기에 한 번 나오고 창세기에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는데 손수, 흙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이처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면 그것은 상품이지만 예술가가 하나하나 손수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국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믿음으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이 행위는 2번째 창조, 재창조의 선언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 이 사건은 기적을 일으키는 단순한 치유의 에피소드를 넘어서 구원의 역사에서 재창조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 나오는 실로암 못은 초막절에 사람들이 성전에 물을 붓기 위해 물을 떠왔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히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결국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진흙을 사용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고 눈에 바르신 것은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분이 실로암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이 삼중적인 묘사가 어우러져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첫째로 말씀을 들은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 깨달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들려줬을 때도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죠? 그들의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나눌 때, 주님을 환대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봤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했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것, 머리로 깨닫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발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아직도 눈먼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파송의 현장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 연못가였던 겁니다. 맹인이었던 그의 눈이 열리면서 아직 영적으로 눈먼 도시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죠? 3년간 쫓아다니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데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선언하시고 이어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보낼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면 죽을까봐 숨어 있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내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을 뜬 맹인은 누구에게로?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당시 맹인은 구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내가 던져주던 것을 먹던 거지가 눈을 뜨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잘 됐다.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38년 된 병자가 걸어 다닐 때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누구인지 헷갈려 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본문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기서 뭐라고요? 내가 그라,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믿지 않는 겁니다. 저라니까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저 맞아요, 저 모르시겠어요?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에 무시하던 맹인,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오늘 본문에서 원래의 질문이 뭐였죠? 왜였습니다. 왜? 왜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가? 그의 죄 때문인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왜 그런가? 이 질문을 제자들이 던졌지만 당시 사회가 이 맹인을 바라보는 통념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니까 이제 질문이 바뀌죠. 왜에서 어떻게로 바뀌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묻는 겁니다. 눈을 뜬 맹인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을 잘 보시면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는 사람,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맹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아직은 뭔가 덜 된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육신의 눈만 떠지고 영적인 눈이 다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그들은 또 묻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맹인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이제 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질문 앞에서 딱히 뭔가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답을 못할 때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어둠에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때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